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의 식탁 함께 라면. 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요. 말씀 평소보다 더 짧게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뒷시간을 여러분들이 무척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 뒤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을까봐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오늘 이런 날 이런 주제로 모였는데, 요 주제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좀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난주의 말씀부터 좀 이렇게 이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죠. 그리고 제가 뭐 피해 보상 받으려면 11억 4천 정도는 받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컸나 봐요. 제 주중에 여러분들을 통해, 또 가정교회를 통해 듣는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후기,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삶에 온갖 11억밖에 없어서 이거 잘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과, 이건 반농담이기도 하고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의 뒤에 결론적인 부분이 잘 강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과 함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함부로 용서하지 말라라는 말 힘주어서 이런 당부를 드렸다 보니까 그 당부가 결론이었는데, 그 앞에 이제 11억 4천도 그렇고 야곱이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장면에 대한 임팩트가 컸다 보니까 용서를 베풀어야 할 입장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담이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고, 여러 가지 초점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우리가 함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힘주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뭐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거나 뭐 그 논지를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날도 날이니만큼 마침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환대의 식탁,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이와 잇따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셨거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살문교회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한번 보시고서 이 말씀 이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다, 그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참된 용서, 화해, 환대의 완성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자기의 잘못에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바로잡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함부로 용서를 먼저 베푸는 것은 그것 또한 좀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전해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성급히 용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참 꿈틀거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그 인품을 깊이 있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가고 싶을수록 그분이 베푼 용서 나도 담고 싶고,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걸 좀 풀어주고 싶은 너그러운 마음이 드는데,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다시 정리하는 것처럼 함부로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언제 용서해야 되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이죠. 용서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언제쯤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의 힌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콕 집어서 찾아가신 겁니다. 키가 작았던 사나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경험하신 분들은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다는 게 강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군중들 인파를 뚫고 그분을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돌무화과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옛날에 뽕나무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려는 열정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혹자는 열정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은 기억도 있고, 좌우간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근데 사실 삭개오의 더 본래적 정체성은 세리장, 세관, 그 세금 징수원들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제가 세금 징수원의 문화를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로마에서 세금 징수원을 모집을 하면은 입찰하는 제도였던 거죠.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 로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선납한 다음에 이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알아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빈 구멍을 채우는 겁니다. 저는 로마에 올해 세금으로 10억을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10억 딱 입찰했는데 옆 동네 다른 세리가 12억 이렇게 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됐으면 12억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죠. 막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막 벌금도 한번 잘못하면 10만 원 막 이렇게 부과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착복해서 채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자주 듣는 예지만 일제 치하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였다고 한다면 동네에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살던 저 철수 저놈이 이제 일제에 부역해가지고 얼굴을 싹 바꾸고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러는 사람으로 바뀐 셈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동족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을까. 맞아도 싼 놈,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툭 치고 이렇게 왕따하고 이래도 저놈은 저렇게 당해도 돼,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사나이가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라 말하는가? 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삭개오가 이런 실제적인 결단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 아까 우리가 드렸던 질문,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덧붙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환대, 존재적 환대를 받아본 다음에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제적인 배상을 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진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여러분, 풍삼초 다 우리 함께 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4가지 관계가 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 세상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깨어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근원적 깨어짐이 해결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적 신적 환대를 경험하고 나면 자기의 삶 또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야곱처럼 제가 당신이 입은 피해를, 제가 피해준 사람들의 모든 피해를 실제 본 피해 그 이상으로 회복하여 주겠습니다. 내 재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은근히 협박한 거 아니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야, 너 임마 내가 니네 집에 찾아왔는데 네가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다 물어줘.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발적 반응으로 이렇게 자기 회복을 위한 노력하겠다 공언했던 거죠. 저의 말씀을 부디 경제 논리로만 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야곱의 11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고, 이 모든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하나님께로 존재적인 환대, 신적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 서두에 던진 질문, 우리는 언제나 혹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녀도 신적 환대를 경험해 보아야 참된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도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신적 환대라는 말을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낯선 단어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 딱 이 단어를 듣자마자 이해가 되시죠? 신적 환대,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완전한 용납 그리고 완전한 환대. 우리가 이 4가지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또 우리가 풍삼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가장 완전한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는 네 가지 P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채워야 사람이 완전 참된 만족,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채워져야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처음 듣는 눈빛인 것 같지만 아니죠? 저에게 흥미를 돋궈주려고 하시는 거죠. 완전한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풍삼초적인 언어로 우리가 치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더해보기 위해서 이제 7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7장 34절 함께 읽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거를요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에 좀 더 우리 직관적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라고 한다. 먹보요 술꾼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서 한 평가인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막 병을 치유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피상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저 동네에 선지자로 왔대. 야, 저 사람 신통방통하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야 보니까 먹보고 술꾼이야. 이게 예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내지는 힐난하고 비난하려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평가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배가 볼록 나온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먹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그런 외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내지는 맨날 진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퍼먹는 그런 술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죠. 비난하는 말인 겁니다. 그분을 왜 그렇게 비난을 했는가? 당시에 점잖은 사람들, 사회 통념상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 통념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환대를 예수님께로 가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싶은 겁니다. 힐난해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닌 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먹보요 술꾼이었다. 어휴, 망측하기도 해라. 어떻게 저런 곳에 가지? 어째 저런 인간이랑 같이 어울리지? 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인간이랑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건데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 있었다. 그분들을 환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노숙인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 말고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좀 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노숙인들 특유의 냄새. 그거는요, 씻는다고 해결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나는 냄새랄까? 근데 그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역적인 관계로 부사역자로 생활할 때 오랫동안 노숙인 사역을 담당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들의 이제 지원 구호 물자를 가져다 드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갈 때마다 목사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안 그런 마음 품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딱 마주할 때면 당황스러워요, 진짜.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가까이에 앉아라, 식사를 해라. 간혹 그분들과 제가 식사를 해야 될 일도 있었거든요. 무료 배식을 해드리니까 배식을 해드리고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예민한 나이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혹시 좀 불편한 내색을 하면 이분들께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자주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분들 특유의 어떤 냄새가 있는데 가까이 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얼싸안고 당시 그 문화대로 입맞추며 인사하고 그들과 끌어안고 함께 지내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신적 환대,
존재적인 환대. 너는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환대하는 게 아니야. 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환대하는 게 아니야. 너 정상적인 삶을, 사회 중산층이라고 이름되어진 그런 정도의 삶을 사니까 내가 무리 없이 그냥 너랑 놀아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라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존재론적 환대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거죠.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식탁을 베푸셨던 겁니다. 자기의 식탁을 오픈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의 식탁에는요, 율랑 여성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30대 초반,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던 거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오늘날로 따지면 룸사롱에 가서 앉아 있는 거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룸사롱에 가서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러 룸사롱에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이러시겠나요? 예수님이 그런 걸 상관치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식탁, 그 자신의 식탁을 베풀어서 그들을 초대하셨고요. 그들의 식탁에 찾아가셔서 자기가 호스트가 되셔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어울려야 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건 사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감이라는 게 있고, 아이러니하게 그 감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정확합니다. 맞아떨어집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면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을 가린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은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의 식탁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나요?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나요?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조금 불편해도 초점을 쫙 줄여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어떤 분들과 식사하면 어떤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나요? 주로 좀 익숙한 사람들, 자주 앉았던 사람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저도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쁘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탁의 풍경,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봤다면 이제 의도적으로도 좀 섞여도 보고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과 말씀도 나눠보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랑도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섞여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좀 서먹한 사이라도 가까이 좀 다가가 보자. 이게 예수님의 환대를 담는 것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이 교회, 같은 가치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같이 공유하는 교회 지붕 아래에서도 그렇게 작은 실천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노숙인들 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쉬울 수 있을까요? 일회성이니까 한번 이 약물과 하고 말면 되니까 진정성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건반만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면데이라고 이름한 우리가 나름 야심찬 그런 시간을 준비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너나 없이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룰렛,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조를 다 나눠 놨습니다. 그죠? 그 무작위로 추첨한 조에 앉아서 함께 라면을 끓일 텐데, 간편식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라면, 우리가 그저 식사팀 수고 하루 덜 자고 내지는 그냥 재밌는 이벤트 하러 하자고 그렇게 이 자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의미를 좀 더 부여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식탁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방금까지 추적해 보았는데, 이제 이 성경적 아이디어를 근거로 만약에 우리가 맛있는 라면이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라면 정말 맛있겠다, 라면 정말 맛있어 보여 라고만 하고 냄새만 계속 맡으면서 먹지 않는다면 그 라면을 참으로 누리는 걸까? 라면을 참으로 즐기는 걸까? 아니죠. 어떤 바보가 냄새만 맡으면서 라면 너무 맛있어 라고 하겠습니까? 라면이 끓이고서 라면이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끓여졌으면 이걸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게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요, 그분의 식탁으로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환대하셨는데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셔, 예수님을 누리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라고 말만 하고 맛보지 않는다면 바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 환대의 식탁을 오늘 흉내내면서
메뉴는 조금 그렇지만 라면을 끓이면서 그분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 될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서로에게 베푸는 존재적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